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읽어보고 또 묵상했을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앞에 시편 22편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시편 22편 1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어지는 2절로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렇게 다윗의 처절한 심정을 고백한 후에 23절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기고 목숨이 위태로울 때 그 절박한 상황을 시편 22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마침내 23편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 의해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깊은 은혜를 묵상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전도서와 아가서가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해 아래 있는 것이 새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전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그 염세주의 같은 그 마음의 심정을 토로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전도자의 고백 이후에 이어지는 아가서, 솔로몬의 아가,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아가서를 통해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와 또 같은 맥락에서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을 때 예수의 피는 죄 있는 곳에 역사한다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보혈의 원칙,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빛으로 임하고 이 빛으로 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죄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보혈은 자연스럽게 역사하게 되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3절 봅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5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성경은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하루를 말을 할 때 아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을 첫째 날이라고 한다. 천지창조의 첫 번째 역사가 바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근데 그때 땅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어떻다라고 말을 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카오스의 상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땅의 상태,
어둠인 상태에서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래서 밤과 낮을 나누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주님의 보혈은 죄 있는 곳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길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시편 22편과 23편의 관계이며 전도서 아가서의 관계이며,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말씀이 일관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먼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울에게 빛으로 주님이 역사함으로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됐듯이, 우리 역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주님의 보혈은 자동으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게 된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중에 그 첫 번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율법을 주신 목적,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말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3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로 5절 봅니다.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이어지는 4절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 됐는데, 그리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결국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은 이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어진 5절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비쳤지만 어두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빛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의 상태를 말을 하고, 여기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나 이론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생명과 실제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 빛이 결국은 생명이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임해서, 생명으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살아내는 삶이 곧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국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듦으로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곧 하나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을 받아서 영이신 하나님을 담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인데, 타락한 이후에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된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잘못해서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은 혼적 존재입니다. 곧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 무엇을 담느냐? 생명나무를 담느냐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담느냐. 그런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생명나무를 담음으로 사람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뱀의 유혹으로 인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담음으로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릇 또는 도구 또는 통로인 혼적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 창조의 목적이 깨졌고, 이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하고, 이 타락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역사가 바로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뭡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여기서 자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담을 그릇, 도구, 통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이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결국은 그 중심인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결코 우리가 아닙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아닌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건 역시 오늘 시편 23편 3절 말씀 역시 창세기 2장 7절이 말하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한 그릇으로, 도구로, 통로로 만든 사람 창조의 목적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이제 구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을 통해서 깨어진 창조를 완성하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계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 보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곧 첫사람 아담은 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모형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결국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역사했을 때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깨어진 창조가 회복 그리고 완성되므로 첫 창조에서 흙으로 된 사람은 일시적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임하고 흙으로 된 몸이 아닌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첫 창조 안에서의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완성이, 창조의 완성이 이제는 부활 안에서 영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영원하고 지속적인 완전 무결한 첫 창조의 완성을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어진 5절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이렇듯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그릇, 모형, 예표로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곧 창세전에 예정하신,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있는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정.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말이 에베소서 2장 10절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에 예비하사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있는 예정,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이 예정 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창조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 창조는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창조 안에서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로마서 8장 29절 30절로 보니까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정하신 자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예정이 영이신 하나님 안에서는 영 안에서는 이미 완성됐음을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미 완성된 사실이다. 다 이룬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다. 왜냐하면 영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통로로 사용하실 때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면 뱀이 아담의 아내를 유혹을 할 때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같이.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바로 종교이고 타락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담아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대신 사는 것입니다. 주어가 내가 아닌 주어가 하나님 곧 그리스도다. 주어가 그리스도가 되면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믿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함으로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 곧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을 주신 이유이고 목적이다. 이것은 깨어진 창조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원래 창조의 목적, 사람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은 사람 창조의 목적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것, 주어가 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타락한다는 증거이고 이건 종교이며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사는 것,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낼 수 있어야지만이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생명 안에서 실제를 누리는지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해내는 혼적 존재, 하나님을 담을 그릇인데 하나님이 아닌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담음으로 타락을 했고 이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역사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은혜로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그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이 실제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처럼 내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어가 내가 아닌 주어가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모든 행함은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로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곧 둘째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죽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 수 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지키고 행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 첫사람 아담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냈기 때문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출생했기 때문에 내가 변해가는 것이 아닌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다. 변해가는 것이 종교라면 바뀐 생명이 바로 이기는 생명이고 주님의 생명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마침내 오늘 시편 23편 마지막 절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흙으로 만든 첫 창조 안에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살게 되면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몸이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바뀜으로 이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첫 창조가 구속 안에서 더더욱 일시적이 아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이 역사가 비로소 실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복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서 구원받고 좋지만 적극적인 방면에서는 사실은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어가 나에서 그리스도로 바뀌고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바뀌며 믿는 믿음이 아닌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짓고 그리스도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셨고 우리를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통해 살아내므로 첫 창조, 깨어진 첫 창조를 회복을 통해서 완성함은 물론 영원히 하나님 집에 거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